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두 번째 돌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철회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철회하지 않기로 결정하시죠. 그들과 함께 올라가겠다라고 하시고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셨어요.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말이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백성으로 삼다는 건 첫 번째,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다는 건 그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으로 삼는다는 건 내가 너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사용할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적 구원과 삶의 구원,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내 삶이 의미 있는 데 사용되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 가운데 주신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 가운데 다시 한번 이룰게, 언약을 철회하지 않을게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인제는 그들 가운데 "그런데 그러려면 너희가 이것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알려주세요. 예,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할 거야. 너희들 백성으로 삼을 거야. 그런데 그러려면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라고 들려주시는 설교가 오늘 34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럼 귀 기울여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무엇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까? 첫 번째, "내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떤 존재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던해하고 인자하고 진리이고 선을 이루고 악을 멸하는 존재야라고 얘기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선으로 악한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분이라고 얘기하세요. 선을 이루고 악을 심판하는 분이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선이야. 내가 선으로, 내가 선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존재야 나는. 그리고 나는 그 변화를 시켜가는데 재판장처럼 "너 죽어. 너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 주는 존재.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존재야. 난 또 자비한 존재. 내가 너희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기회를 주고 너희들의 약함을 인정하고 돌아봐 주면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존재야. 나는 선한 존재고 은혜로운 존재고 자비로운 존재야. 난 진실, 이게 진짜야라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너희가 좀 믿어야 돼. 그래야 너희 가운데 언약이 성취될 수 있고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건, 그렇죠? 하나님이 선해? 하나님이 악한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우리 자꾸 괴롭혀요? 하나님 왜 이렇게 바보 같은 방법으로 하세요? 우리 빨리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줘야죠. 우리 빨리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란 말이에요. 왜 여기서 뱅뱅 돌게 하시는 거? 왜 물 늦게 줘요? 왜 음식 늦게 줘요? 왜 원푸드만 먹게 해요? 막 하나님 안 선한 것 같은데 우리 괴롭히는 존재인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되면, 그렇죠? 하나님이 선하지도 않고 인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진실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 거짓말인 것 같은데 우리 거기서 꺼내 온 다음에 우리가 적과 꿀이는 땅 우리 새로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려온 것 같은데 우리 고생시키려고 데려온 것 같은데 하나님 진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악하고 진실하지 않다라고 불신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성취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신뢰하고 접근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과 내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규정하는 건 되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제가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요. 물이 없어서 힘들어요."라고 사정을 아뢰는 것과 그건 모세도 하잖아요. 사정을 아뢰는 것과 "하나님 물이 없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똑바로 좀 하란 말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어요? 하나님 우리 무조건 우리를 축복해야죠." 이렇게 하는 건 좀 톤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정을 아뢰일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 은혜 주는 분이라는 것, 자비하신 분이라는 걸, 진실하신 분이라는 걸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어떤 분인지 우리가 신뢰해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이때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단지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신뢰하세요. 우리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34장에 하나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러니까 너희 좀 이렇게 해야 돼라고 두 번째 뭘 강조하세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세요. 요거 하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우상 숭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금송아지 때 설명했죠. 그렇죠? 내 상황, 내 욕망, 내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래야 된다고 규정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가만히 있어서 내가 뭘 하든 상관없이 날 무조건 축복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로라라고 부른 그 우상 숭배 다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실망했어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축복해 줄 줄 알았더니 안 해주네. 오케이 그럼 축복해 주는 다른 존재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실제 그러죠. 맨 처음에 은혜로울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 때가 있었고, 그렇죠? 여호수아 시대나 뭐 히스기야 시대나 느헤미야 시대나. 근데 여기서 살짝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따르라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줘, 하나님 우리를 도와줘요, 그렇죠? 여로보암 스타일의 신앙이 되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뭐 하나님 우리 도와주나요? 안 도와주죠. 우리 생각대로 안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만히 날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딱지고 우리를 축복만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실망했어요라는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요? 그냥 바알로 넘어가죠, 그렇죠? 아스타로스로 넘어가죠. 그거 해주는 다른 존재가 있다고 하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고 그게 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넘어가. 이게 우상숭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합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그런 존재인지 신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상 숭배하지만 네 입장으로 하나님이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존재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 시대에 돈이 나한테 그걸 해주면 돈이 나의 하나님이고, 권력이 나한테 그걸 해주면 권력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난 그걸 섬기며 살아간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안 해줬잖아요. 나 실망시켰잖아요. 내가 이걸 섬긴다 한들, 내가 이걸 쫓아서 한다를 하나님한테 할 말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요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걸 안 해야,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않아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상숭배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뜻이 구현될 수 있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세요? 무교절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777을 지켜라, 그렇죠? 계속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근데 무교절, 안식일, 7.7절,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한 번씩 보이러 오는 날 오는 거, 이거 다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신뢰하는 걸 상징하죠, 그렇죠? 이게 창조의 복급에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세상의 주인공, 내가 중심의 하나님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내가 배워가고 알아가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상의 일부로서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 익히고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무교절, 안식일절, 7일절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사실 첫 장면이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런 존재라는 걸 믿고 제발 네 입장에서 네 욕심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와 봐. 그래야 너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너를 통해서 의미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있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요 자체로 하나님의 설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깊이 귀 기울이셔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신뢰하시고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규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으니까 실망하고 저게 내 원하는 걸 해주니까 저게 나의 하나님이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 하나님께서 통치자 되심, 하나님께 이 세상을 운영하심을 믿으면서 그걸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믿음을 갖는다면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에 동참하시는 고백이 있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